같이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또 수요 예배를 여러분들 마음에 담고 함께 예배 자리까지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 전에 어떤 성도님들보다 더 많은 축복들을 누리길 바랍니다. 제가 잠깐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새벽에도 잠깐 그런 메시지를 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아니면 폰들이 뭐 한 번 충전하면 일주일씩 쓰는 폰은 거의 없죠. 거의 하루에 한 번 저녁에 주무실 때 꼭 꽂고 안 꽂으면 그 다음날 되면은 막 충전하는데 막 찾으러 다녀요. 안 그러면 폰을 못 쓰니까. 우리가 한 주에 한 번 예배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충전하지만, 여러분들은 너무 안전되게 또 수요일 날 와서 또 충전하고 가시고, 이 수요 예배가 그런 어떤 영적으로 더 여러분들이 풍성케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들이 더 새롭게 더 힘있게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우러나고 더 부풀어 오를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시간, 수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내게 임한 새로운 축복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 지금의 여러분들의 서 있는 곳을 반드시 잊지 말고 딱 붙잡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 한복판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절대로 흑암이나 세상이 이겨낼 수 없는 복음 안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것 허락하셨는데 그게 복음인데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복음 안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메시지에 전달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 단어들을 정말 많이 썼죠. 여러분들이 상황이 어떠하든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서 있는 그 여러분들의 자리는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없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 없어요. 그래서 꼭 이 답들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새로운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축복이 임했고요, 이 축복을 이제는 실제로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 누려야 합니다. 미국 또 유럽, 아시아권에서는 가장 또 발전되어 있고 잘 산다는 일본, 저는 그래도 감사하게 선교 현장들을 이렇게 발로 밟아본 적이 있는데 가서 참 놀랬던 게, 오늘도 제가 제 와이프하고 차를 타고 운전해서 가는 중에 참 우리 한국 정말 깨끗하고 참 좋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 유럽, 저는 일본 가서 집 밖에 나와서 홈레스로, 집이 없어서 그냥 길에서 자고 먹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냥 길에 나가면 다 보여요. 저는 유럽에 장로님이 저를 이제 데리고 와서, 예를 들면 광주라는 도시면, 광주 이제 여기 그래도 많이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잖아요. 독일의 가장 중심되어지는 프랑크푸르트 도시 바로 역 앞에서 한 블록만 딱 뒤로 넘어가니까 완전 마약 환자들이 길에 다 널려 있어요. 뭐 이제는 팔에다가 둘 수 없어요. 주사 바늘을 못 넣기 때문에 발등에다가, 상대편이 목에다가 주사를 놔주는 거예요. 그냥 길거리에서 평소 때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아예 시에서는 아침 한 8시, 9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나와서 새로운 주사기를 나눠준대요. 그 사람들이 바뀔 수가 없으니까 안 좋은 어제 썼던 거 굴러다니는 거 쓰면 병이 더 빠르게 번질 수 있으니까 새로운 거 쓰라고 마약 주사를 나눠주는 거예요, 시에서.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그냥 길거리에 보여져요. 그렇게도 발전돼 있고
잘 살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곳에 가서 이민 생활을 하고 싶어 해서 정말 막 몸부림치는데 정작 그 나라에는 심각한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미국에서 약사하시는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통계를 잘 모르니까 그분의 말씀이에요. 미국에서 처방받아서, 의사에게 처방받아서 약국에서 팔려 나가는 약 중에 절반 가까이가 우울증하고 관련된 약이래요.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이 약 저 약, 우울증에 관련된 약들이 참 많으니까 종류가, 그걸 다 합치면 약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우울증하고 관련되어 있는 약들이 나간대요. 또 미국에 가장 발전되어 있는, 가장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하버드, 예일 대학교 있는 그 버스턴에 있는 장로님, 교수하시는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학교에서, 그 대단한 학교에서 한 곳에 상담센터가 있는데, 학교 안에 거기는 학생들이 너무 많이 줄을 서서 학교에서 법을 하나 정했대요. 1년이 지나가는 한 학년 중에 상담센터를 찾을 수 있는 횟수가 2번까지, 더 이상은 못 오게 한대요. 왜? 너무 많은 학생들이 몰려드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거의 대부분 찾아오는 학생들은 뭐 때문에 오느냐? 그냥 날씨가 너무 축축해요, 내가 우울해요, 이게 아니고요, 자살 충동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학생들이 몰려와서 상담받고 싶어 한대요. 그런데도 너무 많으니까 숫자를 줄여서 횟수를 정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도우려고 애를 쓰는데도 쉽지 않다고 말씀하더라고요. 과학도 의료도 엄청난 정치인들도 경제로도 해결 못하는, 그들에게 전혀 답을 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아니, 그렇게도 발전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그곳에 가서 살고 싶어하는 선진국,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발전되어 있는 그 나라, 그 도시에 왜 이렇게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이렇게도 심각하게 펼쳐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세상 그 어떤 정치인도 답을 못 주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답을 주고 있어요. 성경의 창세기에, 오늘 제가 창세기 본문을 택했습니다. 창세기에 정확하게 왜 인간이, 아니 하나님이 최고의 인간 창조하셨잖아요. 그 어떤 동물도, 그 어떤 세상의 것들도 인간을 따라잡을 수 있을 만큼의 똑똑한 게 없어요. 인간은 요즘 여러분들 보세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지요. 로켓들을 쏘아서 우주에다 보내고요, 달나라를 가고, 지금 미국에서 더 준비한다 그러죠. 이제는 달을 넘어서서 화성으로 실제로 사람들을, 우주인을 만들어서 보내서 거기에서 지구처럼 살 수 있는 곳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지금 과학이 그렇게까지 발전돼 있어요. 얼마나, 이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폰 하나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내잖아요. 이렇게도 기술이 발전되게 만들 수 있는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왜 몸부림치는데도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런 어떤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못 사는 나라들은 못 산다, 의료가 어려우니까, 발전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발전되고 힘 있는 나라들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성경은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세 단어가 나와요. 혼돈, 공허, 흑암. 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들이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영적 상태의 모습입니다. 혼돈, 뭔가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게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전혀 구분이 안 될 만큼 혼돈의 상태. 그러니까 당장에 그 똑똑하고 잘 나가는 정치인들, 성공자들도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굿하는 거예요. 왜요? 인생이 뚜렷하게 뭔가가 보이면 가면 되는데 가보니까 아닌 거거든요. 가려니까 겁이 나는 거거든요. 답이 없어요. 길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돈 속에서 방황하고 흔들리고 있는 모습, 길을 몰라서 겨우 찾아가서요, 엄청난 것들을 얻었어요. 엄청난,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걸 손에 쥐었어요. 그 높은 자리에 올라섰어요. 어마어마한 뭔가의 힘을 딱 손에 쥐었어요. 그런데 공허해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왜 예일 대학교, 그 하버드 엄청난 대학에 입학했으면 떵떵거리면서 자랑해가면서 엄청난 자부심에 학교 다닐 수 있을 건데 왜 자살의 충동이 그렇게도 많이 느껴질까요? 죽으라고 고생해서 갔더니 손에 쥐는 게 없네요. 공허하네요. 채워지는 게 없어요. 왜요? 결론은요, 흑암 가운데 딱 잡혀요.
혼돈, 공허, 흑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본격적으로 이제 인간이 왜 멸망받고 자꾸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사는데도 왜 계속해서 저주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재앙을 받고 멸망 속으로 가느냐, 창세기 3장에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어요. 원죄 때문에. 이 원죄의 핵심은 우리가 말하는 지금 윤리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무슨 자범죄를 지어서 그 수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해요. 이 원죄 문제 때문에 내가 짓지도 않은 죄예요. 인류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서 어쩔 수 없이 멸망 가운데 서 있는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지면서 단 위에 올려졌죠. 이삭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지은 죄가 없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죽어야 합니까? 그게 원죄의 모습이에요. 아니, 나는 지금 얼마나 바르게 살았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왜 이렇게 재앙 가운데 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어쩔 수 없이 재앙 가운데 서 있음을 하나님은 성경 통해서 정확하게 영적 상태들을 보여줍니다. 이 이삭이 거기에서 죽음 앞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답, 나를 대신해서 순 양이 죽어주는 거예요.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래요. 저는 우리 예전에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저 진도에 가서 어린이 사역을 했던 적이 있어요. 토요일만 되면은 그 길도 좋지 않는데요, 차를 타고 거의 2시간 반, 3시간씩 매주 몇 개월을 이렇게 다니면서 어린이 전도하고 어린이들에게 말씀 전한다고 확장주일 학교를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 중에 참 기억에 남게 남아있는 그 아이들, 형제간이에요. 오빠가 6학년이고 여동생 둘이가 4학년 2학년 이랬을 거예요. 그 셋 다 그 학교, 조그만한 학교, 별로 크지도 않는 이렇게 작은 마을에 있는 학교인데 그 학년에 예를 들면 6학년하고 같이 섞여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공부가 안 되는, 어울릴 수가 없는 상태가, 그래서 그 아이들을 따로 셋을 모아서 특별반을 움직이고 있대요. 아이들을 만나보니까 상태가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거의 환청, 환상 다 듣고요. 남자애는 제가 만나서 복음 전했던 그 아이는 온몸이 멍투성이에요. 이게 도벽이 있어가지고 자기는 훔치기 싫대요. 그런데 가게만 가면 손이 먼저 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들키면 온 그 가게 아저씨들에게 맞고 또 이리저리 얼마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지, 완전 사람을 만나기를 너무 눈도 못 맞추죠. 나중에 배경을 알고 보니까 그 어머니는 심각한 영적 우울증 속에 있고 영적인 문제 가운데 잡혀 있고, 그 할머니는 진도는 바다를 끼고 있잖아요. 바다가 가서 배 타고 나갔다가 사고 나면 죽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영혼을 바다에서 건져서 영혼들끼리 결혼도 시키고 이런 영혼들을 달래야 된다고 그 푸닥거리하는 거의 무당과 같은 그 수준에서 그런 일들을 하는 할머니, 그 밑에 이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영적 문제에 시달립니까?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해요.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사단에게 끌려다니며 당하는 모든 문제들, 이때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두지 않고요, 열심으로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원죄 문제를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이라고 그러는, 가장 먼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바로 주신 복음의 메시지, 그게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할 거래요. 박살낼 거래요. 이 메시지를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셨죠. 창세기 4장에 보시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막 노력하며 삽니다. 잘해보려고 합니다. 종교도 선택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올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축복 속에 들어와야만 실제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비밀들을 우리가 얻게 되죠.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면 엄청나게 망하는 것도 있지만 모습으로는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기도 해요. 굉장히 힘을 가져요. 그걸 보고 네피림이라고 그래요. 미국의 뉴에이지 운동,
일본에 보면 800만 우상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일본 가서 선교사님에게 물어봤어요. 800만 우상이라는 게 종류가 800만 개나 있다라는 말입니까?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일본의 말 단어에 800만이라는 단어는 우리 전라도로 따지면 허벌나게 엄청나게 많다는 말이죠. 그런 단어래요. 800만이라는 게. 그래서 숫자적으로 1, 2, 3, 4 해서 800만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우상이 일본에 자기들이 섬기는 귀신들의 모습이에요. 왜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우상에 완전히 찌들어 삽니까? 인도, 네팔 이런 나라는 학자들이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귀신의 숫자를 세봤더니 거의 3억 3천 개래요. 완전 우상에 찌들려서 살아요. 벌벌벌 떨어요. 물건 하나도 제대로 못 옮겨요. 왜요? 귀신이 노하면은 재앙받으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 동남아에는 온 집집마다 우상 단지가 없는 집이 거의 없어요. 왜 이렇게 시달리면서 귀신 섬기면서 살아갑니까? 창세기 6장의 영적 상태예요. 네피림. 하늘에서부터 떨어진 자, 사단이 완전 이 땅을 장악하고 흔들고 있는 모습.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옵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면 돼요. 이게 구원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만드신 길입니다. 창세기 11장에도 보시면 바벨탑은 세상에서 말하는 가장 위로 올라간 성공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공 이후에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자녀, 가정, 개인까지. 이 속에서 지금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을, 그 속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오늘 제목이 내게 임한 새로운 축복이죠. 아브라함에게 임한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이렇게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인간의 문제들, 멸망의 원인들을 성경은 계속해서 밝혀내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신학교 공부할 때 유럽 독일에서부터 시작한 굉장히 신학, 새로운 신학, 이렇게 해서 막 학자들이 교회 안에서 엄청난 신학이 막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유럽에서 넘어서서 미국에까지, 미국의 거의 절반 이상의 교회들이 이 새로운 신학을 다 붙잡고 있어요. 이 신학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렇게 믿어요. 신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창세기는 특히나 앞에 1장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나오기 전까지, 바벨탑 사건 거기까지는 거의 신화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래요. 그래서요, 믿지를 않아요. 그 안에 모든 답이 다 있는데요, 인간이 왜 멸망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노력해서도 안 되는지, 왜 이렇게 엄청난 영적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지,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고 답을 주고 있는 성경의 앞부분, 창세기 성경을요, 새로운 신학을 공부한다는 사람들은 아예 믿지를 않아요. 앞에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그냥 이야기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래요. 참 어리석죠. 여기에 모든 답이 다 있는데, 이 엄청나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속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건지셨어요.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우리가 받은 새로운, 내게 임한 새로운 축복이 가장 먼저가 뭐냐?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기셨어요.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데라죠. 데라의 그 가족들, 가문들이 처음에 살던 곳은요, 갈대아 우르예요. 역사상 보면 가장 문명화되어져 있고 엄청나게 번영을 누렸던 도시예요. 그 도시의 핵심은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데라는 직업이 뭐냐? 우상을 깎아 만드는, 그거 가지고 팔아서 먹고 사는 집안. 그래서 우상 만들어 파는 집안, 그것이 돈이 되어지고 그게 자기의 경제 활동이에요. 그러던 집안에서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는데, 완전 우상의 저주의 문화 속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하셔서 가나안 땅, 약속, 언약이 있는 땅으로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어디로요?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끌어내 주셨어요. 이 죄가 아닌, 더 이상 이제 죄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도록, 사단이 아닌 빛을 비추는 그 현장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사망과 심판의 자리가 아니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임한 가장 첫 번째 축복입니다. 멸망의 자리가 아닌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자리에 복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은 분명하게, 이건 단순하게 우리가 매번 훈련받는 그냥 또 한 번의 메시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우리의 정답이에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겼다,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해 못할 어려움이 찾아왔다, 반드시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지? 여러분들은 멸망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생명의 자리에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단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부터 여러분들이요, 답을 딱 찾아내시고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게 임한 축복, 어떤 새로운 축복이 임했습니까? 복의 근원, 너는 복이 될지라. 아니,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멸망의 자리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 복의 핵심의 자리에 서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우리 아까 90편 찬양에도 그렇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이게 같은 동급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을 묶고 결박할 수도 있고요, 하늘에 있는 것들을, 땅에 있는 것들을 결박할 수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을 풀어낼 수 있어요. 땅에 있는 묶여있는 것들을 다 풀어버릴 수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이름의 권세인데, 그 권세가 내게 임했어요. 복의 근원이 돼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임한 새로운 축복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세요. 여러분들, 기도는 그래서 힘 있는 겁니다. 기도 자체가 무슨 부적과 같은 게 아니고, 기도하면 뭔가 문이 열린다,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기도할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주셔서 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마음껏 확인하고 누리라고. 여러분들의 현장, 아침에 출근하면서, 여러분들이 일하러 가시면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학교를 가시면서요, 진짜로 이 권세를 사용하세요. 지금 이 시간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있어야 될 그 현장에, 이 산업의 현장에, 이 직장 현장에, 이 학교 현장에 흑암의 모든 세력들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결박될지어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응답의 문들이 오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열릴지어다.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요, 마음껏 권세를 사용하세요. 이게 내게 임한, 이미 내게 임해 있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대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는요, 그 민족을 통해서 다윗 왕국,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이, 그곳의 핵심 모델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를 하나님이 든든히 세워나가시는 거.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니, 나는 지금 멸망받아도 당연하게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우리를 끌어내서 지금 교회를 세우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모든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래요. 그 축복이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서 임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겁내지 마세요. 세상 현장 나가면서, 여러분들 사업의 현장 가면서요, 별의별 것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걸림돌이 되고 우리를 겁주는 것들이 많습니까? 우리에게는 그것들을 단 한 번에 묶기도 하고 풀기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이름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마음껏 그 권세를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3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너로 말미암아서 땅의 모든 족속이 다 살아나게 할 거래요.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변 현장을 다 살리는 전도의 축복. 아까도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죠. 우리 때문에 전 세계 현장에 응답의 문들을 하나님이 여실 거예요. 선교의 어마어마한 축복. 전도와 선교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고 그렇게 쓰시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을 크게 여세요. 내게 임한 하나님의 축복이 뭐지? 그 세상의 그 어떤 말도 여러분들이요,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야. 내가 뭔가 갑자기 짜잔하고 변신된 게 아니고요, 내 모습은 연약한 것 그대로인데 내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생명의 주관자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우리 안에 함께 계세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어떤 현장에서든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면 됩니까? 다른 건 누리지 마시고 내게 임한 새로운 축복, 여러분들이 이거 묵상하시면서 기도로 정말로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너는 본토 친척, 예전에는 본토 친척이라 그랬죠. 오늘 본문에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과거에 매여 있지 않으시면 돼요. 가장 먼저 하셔야 돼요. 우린 자꾸 우리의 옛날 모습, 안 되는 거, 연약했던 거, 실패했던 거, 실수했던 거, 그것 붙잡고 있어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 그것 담고 있으면 불신자처럼 똑같이 어려운 길을 또 계속 가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거기서 이제 빠져나와야 돼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우리의 과거의 상처에 습관에 매여 있는 것들 그냥 내려놓으시면 돼요. 복음은 모든 걸 다 끝냈어요. 우리의 과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발판으로 써주시겠대요. 미련 전혀 두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과거, 여러분들이 잘 안 되는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실수하고 실패했던 그 모습들, 거기에 계속 생각을 멈춰 있지 마세요. 어디에 내 생각을 두면 되느냐? 내게 임한 새로운 축복 앞에. 나는 멸망의 자리에 더 이상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생명의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이미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그래서 나를 만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 다 살려낼 수 있고 나 때문에 전도와 선교의 어마어마한 응답들이 쏟아질 거야. 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들요, 매일 고백하시고 매일 선포하세요. 자꾸 옛날의 과거의 내 모습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예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뭔 일만 생기면 저를 쳐다봐요. 저를 쳐다보면 힘이 있던 힘까지 다 빠져버려요. 나는 원래 그렇지. 원래 나는 성격도 그렇고 원래 나는 능력도 없고 안 되는 것 투성이고 또 실수했던 것들 여기저기서 막 떠오르면요, 그냥 아무것도 못할 만큼 그냥 무능한 상태로 그냥 딱 주저앉게 돼요. 어느 날 내 인생을 두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셨지. 그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지. 그러면 과거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은 모조리 내가 다 챙겨가지고 내 발판으로 삼아야 되겠다. 내가 실수했던 거 십자가 뒤에 다 던져버리면 돼. 좌에서 우가 모는 것처럼 다 던져버리래요. 여러분들을 연약하게 만들었고 여러분들을 무너뜨렸던 그 죄의 모든 속성들, 죄 때문에 오는 많은 연약함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대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내게 임한 새로운 축복을 거기에 담고 과거 것들은 다 던져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어머니를 쭉 보면서 어머니에게 있는, 아버지에게 있는 장점들을 다 나는 이것은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다.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데. 그리고는 보니까 내 나름대로 이거는 붙잡으면 손해야. 붙잡으면 괜히 내 연약함에 더 내가 사로잡힐 것 같아. 다 던져버렸어요. 될 수 있는 대로 좋은 것들은 내 장점으로 탁 끌어당기고요, 내 안에 있던 연약한 것들은요, 될 수 있는 대로 뒤로. 왜요? 그거 붙잡고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없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들 새롭게 내게 임한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붙잡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너의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버리래. 과거에 더 이상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 근심, 체질들은요 진짜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또 1절에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언약의 땅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제일 어려웠을 때가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었을 때가 아니에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예요. 흉년이 드니까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내가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가나안 땅을 떠났어요. 언약의 땅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요 진짜 위기는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 그러면 내가 너를 복주고 복줄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할 거야. 그 언약의 땅에 머물러고만 있으면 하나님은 마음껏 복을 주실 것인데 자꾸 언약의 땅을 벗어나요. 아브라함이 그때마다 엄청난 위기를 모면했어요. 그러다가 아니구나, 내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야.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바로 왕을 책망하고요,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복을 줘서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이게 언약 백성의 특징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예배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복음의 능력의 비밀의 자리를 여러분들이요 떠나지 마세요. 자꾸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과거로 가지 마시고 세상의 것에 마음 두지 마시고
여러분들 예배하는 자리 놓치지 마세요. 그때 혹시 내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요? 예배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실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 어려워서 예배 자리를 벗어나서 세상을 향해서 내 방법대로 내 경험에 의지해서 가는 그 순간부터 진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믿으시고요,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눈동자같이 보호하고 계세요. 능한 손으로 하나님이 붙잡고 절대로 멸망의 흑암의 세력에게요 우리를 넘겨주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축복을 다윗을 통해서 10년을 다윗이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믿음을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힘이시요 내가 피할 바위시요 나의 능력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들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그 이 믿음을 하나님이 키우시는 걸 보죠.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 시작하면 복음의 비밀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진짜로 기도 속에서 누리기 시작하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은 흔들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이제 교육자가 딱 되어지면서 새벽에 이제 부교육자가 되어지면 주로 새벽에 섬길 때가 많잖아요. 거의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제가 기도 제목을 딱 바꿨어요. 이전에는 내가 안 되는 거 문제 오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막 기도하던 내 기도 제목들을 다 뒤로 하고 내게 임한 복음의 축복, 내게 임한 새로운 축복, 내게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함께 하고 계시는 거, 그리고는 진짜 나 때문에 전도와 선교와 교회와 세계복음화의 큰 응답들이 올 것들, 이것들을요 계속 아침마다 고백하고 그것 놓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문제는 그 다음 필요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걷어가시기도 하실 거고, 내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또 하나님이 문제를 내 앞에 더 갖다 줄 때도 있을 거고, 하나님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한 응답이니까 하나님 그렇게 내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아침마다 뭐 기도하느냐, 내게 임한 새로운 축복, 이건 놓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진짜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받은 응답의 비밀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속에서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영적 시스템 이야기하는데요, 기도의 영적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매일매일 삶에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불신자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할 만큼, 가족들이 전혀 눈치 못 채들 만큼 여러분들만의 것으로 딱 가지고 계셔야 돼요. 기도의 시스템 갖고 계셔야 돼요. 특히 이번 한 주 정교인 새벽 기도에 많이 오셔서 참 감사한데, 여러분들 이번 한 주 같이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표에 여러분들이 다른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진짜 은혜와 말씀과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내게 임한 새로운 축복들을 기도 속에서 마음껏 찾아 누리고, 현장에서 아브라함처럼 시대를 살려내는 가장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으로 설 수 있을 만큼 응답의 모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내게 임한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 이거는 세상 그 어떤 것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내가 그걸 자주 내 옆에다 내려놓고, 내게 이미 있는 축복인데 내려놓고 자꾸 과거에 매여 있어서 내 생각에 내 경험에 자꾸 세상 말에 거기에 내 관심을 두고 있어서 내게 임한 새로운 축복을 내가 놓치는 것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땅을 떠나지 마,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돼. 그럼 내가 너를 모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거야. 내가 그렇게 세워놓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여러분 때문에 모든 주변이 다 살아날 만큼 하나님이 이 응답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하나님, 이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가득 차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